화이트 크리스마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이한 심판, 기이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을 보면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역할로, 직분으로 소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75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직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파수꾼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의 직분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분을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꽂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꽂혔냐면요, 1절부터 이 시를 보면 먼저 이 시인의 상태가 너무 흥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적으로 이게 보면요 엄청 이게 흥분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객관적이 아니라 감정적인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성경은 양피지로 써졌어요. 종이로 써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함축적이고 압축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뭔가 표현을 두 번 반복할 때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감격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강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기이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저희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요 입이 안 다물어진대요. 그냥 벅차대요. 경이롭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감탄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재판이 너무 벅찬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이 기이하냐면 그분의 심판이 참으로 올바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인간은 불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잡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그게 전부 다 올바르게 잡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도대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재판장인 것을 알았으며 마치 하나님의 재판을 본 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분의 심판을요 기이하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봤냐고요. 마치 본 것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며 그 심판으로 누가 살아나고 누가 처벌받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경이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 심판의 결론은 언제나 살리는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이 시가 왜 써졌는지 어떤 배경에서 써졌는지 정확히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보면요 그 시의 배경이 정확한 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와 동침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 쓴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정확하게 배경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를 아삽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파고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삽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아삽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라고 하면 아삽이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때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가대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의 예배 때 다윗의 장막에서 이 다윗의 찬양팀은 보통 찬양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최소 다윗이 구성했던 이 성가대가 4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자만 해도 한 명이 지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400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을 빡 할 때 압도되는 거예요.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찬양의 책임자가 누구였냐? 그게 바로 아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단은 단순한 찬양단이 아니고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 수여자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어떤 계시를 쓴다? 그럼 이것을 성가대 음악으로 만드는 것이 아삽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어떤 시를 쓸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로 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떤 음표로 표현을 할까? 어떤 악기를 가지고 표현할까? 굉장히 고심하고 교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영향을 받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놀라운 전장에 아삽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다윗과 솔로몬을 연구한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 이 아삽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심판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을 만나주세요. 근데 이걸 떼부려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겸손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구하면 내가 뭐든지 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유가 뭐냐면 얘가 헛소리 안 할 거 아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날 구한 게 뭡니까?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나의 판결이 이 백성의 삶이 되는데, 이 백성을 판단할 때 바른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 딱 하나를 구해요. 딱 하나. 다른 거 일체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네가 장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복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나의 마음에 합했다, 쏙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본인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뭔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만남의 기록이 있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 기록이 뭐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일컫는 두 창기의 재판 기록이에요. 근데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 지식으로 한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에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판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인 기록이에요. 여기에 구속사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재판을 한번 볼게요. 아삽이 옆에서 그날, 우린 못 봤잖아요. 근데 아삽은 그날 솔로몬이 두 창기를 놓고 재판하는 광경을 봤다는 거죠. 여기서 아삽이요, 대박 이런 거예요. 대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날의 재판 내용이 어땠냐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두 창기가 아이 하나를 안고, 두 명의 창기가 한 명의 아이를 안고 솔로몬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 난감한 게 뭐냐면 한 명의 아이를 들고 둘 다 자기가 엄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가짜를 가려내는데 문제가 뭐냐면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삽이 일단 여기서 한번 굉장히 실망하고 놀랐겠죠. 황당하게 갑자기 솔로몬이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칼 가져와.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찢은 다음에 하체를 엄마한테 주든지 상체를 이쪽 엄마한테 주든지 하여튼 공평하게 나눈 다음에 반반씩 줘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삽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야, 진짜 난리 났다.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아삽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재판을 이딴 식으로 하나?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왕이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신하가 정말 아이의 몸을 반으로 찢기 위해서 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삽은 몰랐죠. 여기서 솔로몬이 노렸던 게 뭡니까? 진짜 엄마라면 아이를 찢는 칼 앞에서 엄마는 나오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아이를 치려고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엄마한테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아이를 치는 칼을 보자마자 진짜 엄마에게서 이거는 의도된 게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성경이 그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산 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뜻이 뭐냐면 이 아들이 죽기 직전이에요. 이 아들이 죽기 직전에 아직 살아있을 때 이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아이를 저 안 줘도 됩니다. 찢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줘도 좋으니까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왕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엄마한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만약 왕이 바른 판단을 못한 사람이라, 만약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다라고 하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네가 거짓말했지, 네가 이제 나를 4시간 뺏었지 이러면서 엄마는요 자기 아이를 남에게 빼앗기고 평생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왕이 무식한 왕이었다고 하면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는요 사는 날을 지옥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애가 사라져 봐요. 애가 없어져 봐요. 그날부터 시간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실종 아동들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유퀴즈에 나와서 그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4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부모님들은 그날에 영원히 시간이 멈춰요. 그 아이를 죽는 날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더 심해진다 그러면 남의 아이를 훔치려 한 죄를 뒤집어 쓰고 아이를 치려고 했던 칼에 자기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장 아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요 지금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엄마 머릿속에서 온통 생각을 지배한 게 딱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살려야 된다, 이거는 살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한테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아이 대신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아, 잠시 내가 지옥을 살아도 좋아, 이 아이는 살려야 돼,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일단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평생 못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산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이 이 엄마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 대신 기꺼이 자기를 심판하는 이 엄마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건 이성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26절을 보면 아이를 죽일 칼을 보는 순간 이 엄마의 내면 세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성경은 이 아들을 위하여 엄마의 마음이 불이 붙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할 때 원래 원어는 불 붙은 그곳이 원래는 자궁이에요. 락함. 즉 아이를 치려고 칼을 보는 순간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던 엄마의 자궁이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지워질 수가 없는 흔적인 거예요. 이 아이와 10달 동안 생사를 함께 했던 이 엄마의 자궁이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는 걸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이를 치려던 칼을 막아서 자기가 차라리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이 라함, 이 자국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크밈 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심판이라는 정의로운 행위에 자비가 끼어들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심판은 굉장히 차가운 정죄의 행위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심판하고 자비가 결합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심판은 계속돼요. 심판은 멈추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남을 살리고 나를 이 심판하는 이 심판으로 돌변하기 시작해요. 원래 심판은요 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자비하고 결합돼 버리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심판하게 만드는 기이한 심판이에요. 아삽이요,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보면서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박,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게 근데 아삽이 아무리 봐도 이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구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진짜 엄마의 마음에 이 자비가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본인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8절은 이 판결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일어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이런 심판한다, 이걸 계시하신 거예요. 이 기록의 구속사정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이 어떤 광경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여자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죠. 내 자녀인 너희가 죽을 위험에 처한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기이한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엄마가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를 심판하는 순간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엄마는 영원히 잃어버릴 뻔한 자기 아들을 찾습니다. 이 기이한 심판이 모든 걸 회복시킨 거예요. 모든 걸.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바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은 절대로 억울한 자가 없어요.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고, 구원의 심판이란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특별히 아삽이 이 판결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삽은 아는 거예요. 솔로몬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기에 아삽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 기이한 심판이 모든 걸 회복하는 날이 온다라는 걸 자신 있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이한 심판이, 이 재판이 있고 1000년 후에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그 년, 그 월, 일시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이 솔로몬 같은 상징이 아니라 성경에 오신다고 예언했던 진짜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판하신 자가. 근데 그 높으신 분이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자인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왔는데 도대체 누구를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자기를 심판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즉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못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버렸어요. 다 비웠고 완전히 위험에 자기를 노출하고 타인에게 내 생명을 맡긴 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나를 심판해야 내 아들이 살기 때문에. 이걸 위해 그 기이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한테나 좋은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신 기이한 심판의 날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품었던 하나님의 자궁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고통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발적인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던 날 그 둘만 깨끗하게 죽였으면 하나님이 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분의 자궁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품었던 이 자궁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이 기이한 심판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이한 심판으로 자기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심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둘째로 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심판받아야 돼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에스더서를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절대악을 상징하는 하만이라는 이인자와 아하수에로라는 그 절대적인 악을 상징하는 그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하고 이인자가 둘 다 너무 악해요. 그런데 일견부당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악인들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살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첫 번째로 악한 사람하고 두 번째로 악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근동의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 대단한 제국의 이인자 자리는 그것만큼이나 악한 하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힘과 권세라는 뿔이 머리에 달리다 못해서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은 사람이 이 두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교만해요. 근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러우십니까? 부러우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게 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뿔을 드는 이 오만한 자들에게 섞은 것이 가득해서 독해질 대로 독해진 무서운 독을 그들 위에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왜냐? 이 악인들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왕은 다 가졌잖아요. 하만은 이 좋은 세상의 이인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행해요. 그게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졌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들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느끼고 있어요. 이상해요. 부자예요. 잘 나가요. 근데 지옥을 살아요. 근데 이게 성경 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권력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행복할까요? 이 크리스마스에. 그분들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을까요? 천국을 살고 있을까요? 일단 자, 여기 나오는 이 두 명이 지금 교만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감정이 뭐냐? 분노예요. 교만한 사람은 화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걱정, 두려움, 수치심, 거절감, 이런 감정들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지옥을 살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은 왜 지옥을 살까요? 아무도 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자기가 지옥으로 들어가요. 에스더서를 보면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감히? 왜? 하필이면 왜 나한테? 하나님 왜 저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별인데 어떻게 내 아내가 내가 오라고 하는데 안 올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여보 이리 와봐. 대답도 안 해요. 뭐 오긴 뭘 와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가요 그냥. 그런데 오늘 이 왕이 딱 그런 거예요. 자, 왕이 오라고 그랬어요. 안 와요? 지옥을 살아요. 나 거절당했어. 나 거절당했어. 어떻게 나를 거절하지? 그냥 저는 거절이 일상이에요. 근데 거절 한번 당해놓고 지옥을 살아요. 이거 사소한 일이에요. 이건요, 부부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절 당했는데 마음이 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처럼 일찍 이 땅에 떨어진 별들은요, 아내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게 생활이에요. 그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우리 남성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아내한테 비난 듣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내한테 아들 취급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활인 것이죠. 다들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아내한테 대접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낮은 사람들은 여보 좀 이리 와봐. 대답도 안 해요. 이게 그냥 일상생활이거든요. 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교만의 뿔이 높은 사람은요, 이게요 안 풀려요. 안 와? 이혼. 결국 아하수에로가 자기 아내랑 이혼합니다. 안 와. 날 무시했어. 이혼. 하만도 그래요. 내가 제국의 2인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보면 이러면서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해요? 못 참아요. 인사를 안 해? 내가 왔는데? 내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지, 우리 인사 못 받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한 명이 인사하는 거야, 한 명이. 근데 이게 안 풀려요. 인사를 안 해? 내가 나타나는데 인사를 안 해? 고개를 안 숙여? 그러면서 이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쓸어버릴 계획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분노할 일인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죠. 사람이 있잖아요, 화 안 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안 풀리세요? 그러면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처음 시작이 진짜 사소해요. 말대꾸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이렇게 쇼핑을 같이 하러 갔는데 남편이 감히 내가 쇼핑하는데 지루해했다. 이게 실제 사례, 지금 방금 웃은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게 딱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봐 너는 신혼 초부터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기에는 나중에 거봐 네가 우리 부모님 무시했잖아, 시댁 무시했잖아, 친정 무시했잖아. 이게 계속 쌓이면서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 이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혼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안 풀릴까? 왜 목사 있잖아요, 목사가 왜 안 풀릴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쓴소리를 했어요. 내 주제에 쓴소리 듣죠. 아니 어떻게 쓴소리를 안 듣고 목회를 해요? 주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나한테 감히 쓴소리를 해? 이게 안 풀려요. 그러면서 매년 직분 줄 때 계속 누락시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복수를 한다고 하죠. 왜일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엄청 큰일 돼요.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사업은 실패해도 안 되고, 나는 무시당해도 안 되고, 나는 시험에 떨어져도 안 되고, 병에 걸려도 안 되고, 여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이상해요. 암은요, 지금 여러분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암이 있어요. 그냥 발병하는 것 뿐이에요. 누구든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믿음이 나빠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암은요, 너무 한평생을 정결하게 살았던 목사님들도 암으로 돌아가세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왜 내가? 근데 왜 암에 걸리면 안 돼요? 왜 그게 하나님한테 원망할 일이고 분노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셨고 어제도 예배 드리셨지만, 저는 이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첫 해, 한일교회 와서 첫 해 성탄절 예배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찬양팀이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권사님들 모셔다가 싱어로 세우고 제가 찬양인도 했어요. 정말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스태프들이, 우리 찬양 하시는 우리 사역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연습하는데, 연습할 때부터 저는 감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 주제를 알고 감사한 게 뭔지를 알면 화가 날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너 화나면 화가 나는데 안 나야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제에 넘치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자꾸 박현석 목사님이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자꾸 박현석 목사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내가 지옥을 사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에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지옥의 고통이 사명이 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는 거예요.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 부부가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 이제 아내 집사님이 그 교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남편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 일어나면 안 돼. 그 일 일어나면 이혼이야.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일어날 만한 일이지.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건은 상상만 해도 열이 받는데 실제로 일어나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겸손의 능력인 거예요. 아니, 내가 100% 죄인인데 일어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어딘데 심판 당할 수 있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내 죄보다 약한 고난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화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가끔 있잖아요. 제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젠 알겠어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저를 살리려고 그래요. 제가 헬륨가스보다 가벼운 사람이에요. 좀만 뭔가 있으면 팡팡 떠요. 어저께도 이제 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진짜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제가. 야, 아버지 어떻게 잘 계셨어요? 어떻게 아들 목회하는 교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버지? 괜찮아요? 교회 괜찮아요? 막 그 시건방짐에 제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인간 자체가 헬륨가스보다 가벼워요. 붕붕 떠요. 붕붕 떠. 근데 이거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저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좀만 성공을 주입하면 방방 떠요. 근데 시험 한번 합격하고 뭐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다는 건 그냥 착각이에요. 그렇게가 안 돼요. 벌써 자기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아요. 눈에 갑자기 힘 빡 들어가고, 시건방짐이 있고, 자기를 자꾸 지키려고 그러고, 다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키시려고 빵 터뜨리시는구나, 다시 땅에 내려오라고 하나님이 빵 터뜨리시구나, 이거 알면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늘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아들로서 목격했던 어머니, 여자로서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사모로는 안 봐요.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비참해져요. 저는 언제나 저희 어머니를 한 여성으로 보면서 늘 어머니를 이렇게 대접하고 살았는데, 한 여자로서 어머니의 삶을 보면 충분히 지옥을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일단 목회자 아내가 되는 바람에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에 권리는 거의 다 포기했어요. 성도님들이 상처받을까 봐 파마도 정말 자주 못했어요. 미용실을 자주 못 갔어요. 머리 스타일이 자주 바뀌면 사모가 외모에 돈 퍼붓고 다니,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붓는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외로운 감정을 무뚝뚝한 남편이 위로해 줬냐? 어저께 저희 아버지 축도 들으셨죠? 힘 막 들어가죠. 지금은 진짜 있잖아요. 로맨틱이 한 스푼도 안 넣었어요. 하나님이 한 스푼도 안 넣었어요. 그거를 외로운 걸 아버지 듣고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회가 되게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튼 아버지는 교회에 집중하는 분이니까 가정의 걱정은요 어머니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요. 설마 그 무서운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전화해서 항의를 하겠어요? 못해요. 다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 교회 나갈래요. 이 소리는 다 사모님한테. 그럼 그 어머니가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아버지한테 다 전달하냐?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일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요 안 풀려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혼자 다 떠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는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낙이 없는 거예요. 진작 우울증 걸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결정타를 날린 게 뭐냐? 자식들이에요. 이 와중에 자녀들이 맨날 100점 맞아오고 막 우리 엄마 최고 이러면 거기 야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그 토막에 아들들이 제일 힘들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들들이 어머니를 셋 다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형이 고1 때 저희 이제 쌍둥이 형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한 번은 저희 셋이 부산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 갔어요. 둘째 작은 외삼촌 댁에 놀러 갔죠. 근데 저희 형이 밤마다 어딜 나가는 거예요. 그 집 그 친척 형하고. 근데 그때는 형이 말대꾸만 하면 때리던 때라 뭐 물어보지도 못하겠냐고 어디 가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둘이서 담배 피우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도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걸 외숙모가 보신 거예요. 열이 뻗쳐가지고 목사 아들이 우리 아들까지 담배를 피우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어머니한테 항의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럴 땐 꼭 사람들이 그래요. 사모님 이래요. 사모님, 그댁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우리 아들까지 같이 담배를 피운다고, 잘 잡아주셔야 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형이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엄청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밌게 놀다가 부산에서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집안 공기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집안 공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분위기가 왜 이러나 하고 이제 안방을 보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거 아시죠? 그 예전에 진짜 잘 부러지는 싸구려 아크릴판으로 만드는 30cm 자 있잖아요. 그거를 오른쪽 무릎 옆에다 두고 다 와서 앉으라는. 근데 왜 우리까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셋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안 피는 저희까지 그냥 뭐 영문을 모르고 앉았죠. 그리고 갑자기 형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담배 피우니? 물어보시니까 그때 형은 완전히 그냥 막 반항심이 그때 막 하늘 끝까지 차 있던 사람이라 맞다고, 나 담배 핀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너 손 벌려. 그리고 자로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는 안 아파요. 저희 형은 그때만 해도 이미 막 등치가 이만했는데 뭐가 아파요. 힘도 약하신 데다가 자도 약한 재질이라 몇 대 때리니까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형한테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아버지는 목회를 못해. 그게 이제 어머니도 미안했을 거예요. 아들들한테 아버지의 목회의 짐을 지우는 게 어머니도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쩌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아버지 알잖아요. 아버지 목회 못해요. 열받아가지고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아버지가 목회를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형이 너무 밉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머니를 아프게 하나. 그게 이제 어머니한테 맞을 때보다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 연약함 때 우는 소리가. 그래서 저희 형은 그 어머니의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이후로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짐승 3마리를 키우는 거죠. 그런데 뭐 형만 그랬겠어요. 형이 그냥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고, 저는 이제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돈이 없는 걸 알면서 맨날 돈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도 내가 인생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그거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상처 주고 싶었어요. 너무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이제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냥 어머니가 새벽 예배 끝나면 어머니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해요.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새벽 예배 때 꾹 참고 있다가 한 명 마지막 명 딱 나가면 텅 빈 예배당에서 엉엉 울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 어머니 불쌍해요. 살면서 늘 눈치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 지켜야 되고 자식들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기이한 게 그거예요. 한창 울다가 갑자기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쯤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날 때쯤이 되면 어머니가 우울함이 없어지고 원래 그 평정심을 가진 어머니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크면 클수록 더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감정 회복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수준이 낮아가지고 상대를 못 해주는 거예요. 말하면 알아. 우리가 뭐 네가 말하면 알아? 모르죠. 그건 나중에 제가 체험하고 나서 이제 통하는 게 있었는데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엄마 응답받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다 장성하고 다 신앙 안으로 돌아오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정상적으로 걷고 있을 때 어머니께 다시 여쭌 거죠. 그때 어머니가 이제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뭐냐 이렇게 여쭌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희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한창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늘 똑같은 답을 주시는데 딱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네 아들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네 아들 아니다, 내 아들이다, 늘 그러신대요. 끝. 그리고 끝. 더 이상 내가 네 아들을 크게 쓰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끝.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 듣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 내가 울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아이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인생의 허무와 슬픔과 감당 안 되는 우울이 아침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을 사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재앙을 주셔도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의 뿔이 안 꺾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심정을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잖아요. 근데 막 감당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 당하는 게 진짜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아침에 울 때가 많아요. 이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울었는지를 목회하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할 게 없죠. 울 수밖에. 그때 하나님이 늘 똑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감당이 안 되게 이렇게 막 행동을 해요. 근데 제가 계속 화가 난다고 하죠.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내 목회에 이런 사람은 나타나서도 안 되고 목사가 말하는데 회개를 안 해? 아, 저거는 집사감이 아니다. 저건 장로감이 아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에 내 지팡이가 먹히고 겸손해지면 그때야 천국을 살게 되고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 구원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냥 지금은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내년에 막 갑자기 집사님들 막 다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아서 이게 믿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게 믿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니까 살 것 같아요. 화가 안 나요. 화도 안 나고 감사하고 뭐 그게 아니면 이제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타고 넘어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화가 나세요? 화내지 말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 주셨고 가장 좋은 것만 주셨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계시고 2024년도도 그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약속하신 천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허무에서 벗어나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해요.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 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화 푸세요. 아니 누가 화났다는 게 아니에요. 화 푸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정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사진 찍으세요. 즐기세요.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